감사하게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우리 인사를 화난 얼굴로 살지 말고 화난 얼굴로 삽시다. 화난 얼굴로 삽시다. 화난 얼굴로 삽시다. 얼굴 왜 이런 코로나 때문에 화나지 말고 화난 얼굴 즐거워할 적에 환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만사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 먹기. 내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울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찌든 인생, 짜증난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즐거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게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중환자실에 실려가지 않은 것 감사하고 하나님 생명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복된 가정들 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6장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모세의 제2차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인 그러한 정말 귀한 부분들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그들이 첫 수확을 하거들랑 그래서 얻었을 때 이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이것이 너희들의 좀 신앙 고백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매 3년마다 또 11조를 주변에 가난한 이웃에게 주어서 부재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너희들의 나누는 삶,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라고 오늘 특별히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뿐만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또 이 어려운 시기에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더 좋은 일일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성도의 의무와 사랑을 강조하고 받은 복에 감사하며 이웃을 섬기며 또 사랑의 나눔을 강조하고 특별히 이런 율법의 정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웃 가나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야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좀 보여주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오늘도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하라. 늘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운 인생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마음 먹게 달려있다고 내가 즐겁다 생각하면 즐거워지는 거 너무 힘들어하면 몸이 처집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화낸 얼굴처럼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처져. 그러나 한번 웃으면 그래서 오늘 즐거워 하나님 이 비오는 날씨지만 하나님 이렇게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바라크라고 하는 그러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것들에 인하여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토부라고 하는 복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정말 은혜로운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자,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감사의 본분이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참 여러분들이 다 복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 정말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 이보다 큰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15편 9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요 방패라.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나아가는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모세가 그의 평생에 체험한 바 아니겠어요?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오늘 너희들도 그와 같은 자다. 너희도 복 받은 자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너희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인도해주지 않았는지 그러한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주신 복의 내용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의 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까? 너희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도리의 성도로서 배은망덕하지 말고 저 보은보답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좀 덕을 끼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의 권고하시며 명령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하여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했다. 아,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7절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의 고통, 어려움,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문제들을 줄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이 당하는 학대와 괴로움과 중노동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한 고통에서 압제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것을 말씀이죠. 8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짖으니까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해내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너희가 고백을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인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너희들 구별된 삶을 살아라. 남들과 다른 삶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과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하는 것, 나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이러한 부름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음성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압제에서 해방해 주신다고 하면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러한 너희들이 복을 받은 자 아니냐? 다 복 받은 그릇이 다르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큰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넓혀가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래서 8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을 때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못 살게 했잖아요. 막 학대하고 일거리를 더 많이 줘서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을지라도 그들로서는 애굽 사람들의 학대와 괴롭힘, 중노동으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부르짖는 것, 기도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렵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 가지 힘듭니까? 그런 어려운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렇잖아요.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를 광야 미디안에서 훈련시키셔서 이제 80에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려고 그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왜 애굽 땅 그렇게 모든 당시의 문화 경제 상황이 좋았던 곳 이제는 그들이 민족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는 번성을 했지만은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애굽은 그들에게 피눈물과 피땀이 흐르는 땅이었을 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갈 때는 고통과 힘든 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새 창조의 그날을 바라보며 그곳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저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늘 깊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는 삶, 그리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들, 구원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하여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인하여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 즉 예배자로 살아라. 예배하는 것이 내 삶에 집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엎드리다, 복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주신 복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헌신과 복종을 다짐하는 공경의 표시,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들 계속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다. 내 삶이 예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첫 열매를 거두고더라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렇게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너는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되라. 엎드리며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자세가 어때야든가? 에베소서 5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우리가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이런 화답하는 마음,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인상 찌푸리 찌푸리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즐거운 마음으로 환한 얼굴로 그렇죠. 우리가 환한 얼굴로 살지 말고 햇빛이 비쳐서 환한 얼굴로 여러분들의 예배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백성에게 주께서 내게 주신 그런 토산의 만물 처음으로 첫 열매로 거둬들이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 가지고 나오는 예물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경배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너희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 너희가 이제는 잘 살고 잘 먹고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예배를 소홀히 할까봐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에게 당부해서 이것을 네가 고별 설계로 결론적으로 잘 너가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라는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우리의 마음과 정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오셔서 머물기 편한 장소가 되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고 힘들다고 찌들어져 있으면은 여러분 주님이 기쁜 마음으로 머물 수 있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상심하지 않도록 늘 주님 내 마음에 언제나 기쁨으로 와 계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비울 수 있고 편안한 곳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잡하고 어수선한 마음이 들을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더 기뻐하는 부르짖고 나아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래도 이만한 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야 복이야. 그럼 어떻게 좀 위로가 되잖아요. 저는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들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감사로 늘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예배의 자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예배하라고 분명히 신명기 26장 13절 이하에 그렇게 강조해. 너희가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돼.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말고 마음을 다하는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감사로 늘 채워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마음들이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또한 감사와 결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리는 그러한 영의 교통,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진정 정말 생명을 거는 예배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비록 팬데믹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려워도 쓰러져도 예배, 죽어도 예배, 하나님 내 생명의 예배가 최우선 가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것 없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교제하고 사귀시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원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실한 예배를 드려요.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그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얻은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경배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것에 세상의 가치를 두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늘 교제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들어도 늘 예배가 최우선 자리에 자리 잡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강조하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이것을 잘 안 되는 사람은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죠. 아들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을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다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다리 아무나 갈 수 없는 그곳을 다리를 놓으신 다리 또 죄와 허물의 그 십자가에 다리를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문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셨나 하면은 하나님의 사귐 속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유 중에 하나는 큰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들도 그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사귐 속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부활하셨듯이 원래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갖는 자리로 초청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삶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저 인간의 구원의 대상, 회복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영광의 도구로만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원하시. 사랑한다. 난 너희와 사랑하는 그 사귐의 대상으로 난 원한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를 통하여 사귐을 원하는 그 사귐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도 성도와 성도 간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귐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 귀한 사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답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신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를 인하여 온 족속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열방도 복을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라는 거예요. 가야 돼요. 어디로 땅끝까지 가는 사명, 아브라함들이 가라고 갈 때 우리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내가 너의 복을 준다는 거 회복시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마. 그리고 3절에서는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내가 복이 되면 그들도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이웃도 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가난하고 질질이 못 살고 다 한번 다 힘들면 여러분이 이웃이 무슨 뭘 받겠어요? 내가 잘 살게 되면 누리면 우리가 이렇게 그 누림을 통하여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이스라엘 공동체가 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잖아요. 야 역시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택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로운 삶, 복된 삶을 살라. 내가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예배를 통해서 열방들이 내게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신약 시대에 열방이 그렇잖아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오셨잖아요. 그 보냄을 통하여 제자들을 택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또한 보내잖아요. 제자들이
또 각 교회를 세워서 제자들을 또 양성해서 그들을 또 파송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여기까지 확장되어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사명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늘 삶 속에 그 예배를 중요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택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그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께 연결되는 예배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쓰이는 우리는 그러한 제사장의 나라를 우리가 회복했다고 하는 것,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라고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이어주는 사람, 거룩한 백성이 되므로 너로 인하여 열방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사귀면서 사는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길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다 전하지 않아도 삶을 통해서, 그렇죠,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너희가 너의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내가 명하는 것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내일 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15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여러분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멘.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늘 감사하는 감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일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더 멋지게 여러분들을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해서 사막을 지나기 위해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하늘에서 만나와 또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덥다고 하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춥다고 하면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고 가정과 일터를 주신 것도 인정하지만 때로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내 재능으로 내가 이 물질을 얻은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줬다. 내가 아니야. 내가 뭐 잘나가지고 네가 좀 머리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것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한 것 같지만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수고할 수도 있고 더 노력할 수 있고 더 좋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었다면 더 많이 감사하고 우리가 나눌 줄 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눌 줄 아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인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주신 복을 인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즐거운 마음을 가져라. 즐거운 마음. 할렐루야. 네. 너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내 이웃들, 레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들, 고아와 가부들 이런 사람들도 좀 돌보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죠? 내가 베푸신 은혜 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는 삶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희도 나누는 자가 되라. 나누는 자. 나누는 삶을 통하여 너희로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눌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다. 나눌 때. 그럼 나눠보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9장 7절로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또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넉넉히 주시는 이유는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착한 일에 더 쓰임받을 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나눔의 복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함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인하여 더욱더 우리도 이 삶을 나누는 베푸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뿌리는 땅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손세정제 일으키지는 가다가 나눠줘 보니까 받는 사람들은 되게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는 분들 혹시 이렇게 주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줘보세요. 다 갖고 있다가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아끼다 뭐 된다고요? 날짜 지나고 나면은 다 가백이네 가백. 아끼다 똥 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도 특히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하다못해 미용실 그다음에 뭐 그로서리샵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다 이렇게 여러분 대여섯 개 다보다 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작은 거지만은 되게 감사를 생각해요. 왜 이럴까요? 안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준다 그러면 더 좋아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이 베푸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받을 때는 받는 사람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는 기쁨도 있지만.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 집 편지가 한 장 왔어요. 편지가 캘리포니아에서 편지가 한 장 왔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박윤수 전사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지만 박윤수 목사님이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가 두툼한 것 같았어요. 뭔가 열어봤어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초청장을 보냈나 기도 부탁을 했나 열어보니까는 돈이 들었어. 돈이 건축 헌금에서 건축 헌금 할렐루야. 네. 적은 거 좀 적은 건 아니지. 그에게는 엄청 큰 돈이 1,000불을 헌금을 보내왔더라고. 목사님 예전에 귀한 사람 감사하고 그때 내가 작정 헌금 건축 헌금 작정한 거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작정한 건 1,000불을 아마 못 되더라고. 우리는 생각도 못하잖아. 재정부에서 생각. 예전에는 다 리스트 지금도 리스트 대충 갖고 있어요. 지금 장로님 갖고 있죠. 그 작정 안 내신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작정해놓고 작정한 거 제가 하나님이 감동적으로 작정했으면 내야지 내가 보내온 것 같아. 이 어려운 팬데믹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보내 얼마나 감사해. 줄 수 있는 것 주면 하나님이 더욱 착한 일에 부유한 대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시게 하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착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누는 자가 되면 고아와 객을 돌아보고 나누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홍지연 그
사모님이랑 박유수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거든요. 예인이는 많이 컸겠죠, 맞죠? 그때가 봐도 2004, 5년, 6, 7, 8 그때였었는데 벌써 10년이 뭐야? 시간이 깨지났어요, 그렇죠? 벌써 세월이.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자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럼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하는 대로 자랑하는 거죠. 자기 교회에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 어느 부부가 나오는데 새 성도가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11조를 한 달에 2,500불 한대. 얼마나 배 아프겠어, 그렇죠? 나도 우리 교회 성기도 목사님이 건축원금 1,000불을 보내왔다니까 나도 응수했죠. 자랑할 것은 자랑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목사님은 그럼 목사님은 뭐예요? 자랑도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하세요. 그 젊은 목사가 나이도 목사들 권고하더라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목회 하시라고. 뭐 목사님 뭐 좀 이런 삶의 좀 기적적인 좀 간증을 좀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가지고 말을 못하더라고. 전 여러분들 삶에도 그러한 간증이 있길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간증이 있어요. 교회가 그런 것을 만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고난과 시련은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받은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멋지게 하시려고 고난도 고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 뛰어넘어 하나님을 또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주신 복을 인하여 더 깊이 사귐을 원하시고 기도하고 거룩한 삶으로 또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또 남는 삶을 통하여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과 다 교제권으로 들어온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여러분 가정 심령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또 받은 복을 인하여 우리들에게도 또 기도하며 들으시고 또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주신 것들을 인하여 또 이웃들을 향하여 나눌 때에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착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 이 모든 일에 더 많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